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훈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훈련되고 단련되는, 연마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강이나 또 해변가 이렇게 가게 되면 조약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반질반질하게 생긴 크고 작은 돌들이 이렇게 해변이나 개울가에 있어서 근데 이 조약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죠.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조각이나 더 부서지고 그리고 이 파도에 계속 휩싸이고 또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고 닦아져서 나중에는 부드러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그리고 만들어지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이고 혹은 더 모진 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모진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 평화롭게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다듬어주고 우리의 모난 잘못된 인격들을 고쳐주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시련과 고난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세환 목사님, 개인적으로 신학교 동료 목사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시간 다 썼습니다. 책 9권을 지금 여기 썼는데 제가 한번 그 책을 받으면서 한 5주 동안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다 읽지 못했는데 아주 참 감동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은 그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한 두세 페이지 에세이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상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글이 있습니다. 상처. 이 김 목사님의 후배 중에 화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만층장애가 된 사람들이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오면 달려가서 그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은 친구였는데 어떻게 그런 험한 일을 하는가, 그게 늘 의아한 것입니다. 화상 환자가 들어오면 화상으로 붓게 탄 피부, 그리고 검게 그을르고 그리고 일그러진 그 얼굴들을 사정없이 핀셋으로 화상으로 불탄 살들을 다 벗겨내고 너털너털한 피부들을 매몰차게 칼로다가 드러내면서 본래 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늘 밤낮없이 하는 것입니다. 친구 의사들이 볼 때 그냥 피 한 방울도 없는 맹혈인간 같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독한 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별명을 부를 정도로 환자보다 냉정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병원으로 실려오는 중증 환자들 중에는 4분의 3이 대부분 그날밤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정말 모든 신혈을 기울여서 그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그렇게 냉정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의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과 이 등에 큰 화상 자국이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 난로에서 끓던 주전자가 그 밑에서 놀고 있는데 그 주전자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 아이의 목과 등으로 또 팔로 그 물이 쏟아져서 온몸에 상처를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얼굴은 피해갔지만 목과 등인 팔에는 여전히 그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5번에 걸쳐서 큰 수술을 받았고 그 상처 때문에 한 번도 반팔 티셔츠나 민소매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아이가 소심해지고 말도 없고 혼자 노는 것을 즐기는 고동료가 된 것입니다. 화상 전문의가 된 배경에는 이런 아픈 사연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된 그녀는 항상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상처를 이기려면 먼저 상처받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를 이기려면 상처받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자기를 사랑할 때, 그럴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럴 때 진정 자기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게 되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용서하고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잊어버리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고통, 상처를 안겨다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올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 인물을 보면 그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자기 원수 같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인격자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한다.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도 즐거워한다. 그 환난을 즐기고 고난을 즐기고 고통을 즐기고 매적 히스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는 기회가 되고 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달게 봐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디즈니 여행이 아닙니다.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꿈과 소명을 주셨다면 그 사람이 그 꿈을 쫓기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점점 그 꿈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볕집단들이 형과 아버지의 형제들의 볕집단들이 자기 볕단을 위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겠구나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자기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형들에게 예기치 않는 불폭탄을 맞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외국을 한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저렇게 꿈을 꿨는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진지 한번 볼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요셉의 혼장당한 것을 시험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형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얼른 건져주고 말이에요. 형들을 그 자리에서 다 앞으로 굽게 하려. 그런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웬걸 아무 힘없이 노예장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어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가정의 충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안주인의 모함으로 졸지에 지옥과 같은 감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들에게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자기가 정말 온몸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떨어져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수되게 돼서 간수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곳에 있는 제수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중요한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떡을 굽는 떡가는장이고 한 사람은 술을 빚는 술 가는장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 같으면 저 두 사람의 운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할 때 그 꿈을 틀어줄 이유가 뭐예요? 나와 상관도 없고 그 사람이 나가서 잘 되든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떡 거는 자는 곧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고 술 거는 자는 곧 독식이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은 술 가는 자에게 만약에 독직이 되면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곧 바깥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바로에게 자기 억울한 운명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운명이 벗겨지고 자의 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감옥 밖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않은 분이야. 전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야. 그리고 원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수많은 문장에 추천을 받아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요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의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의 발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지만 그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고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단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요셉에게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지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정반대로 또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목표는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삶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탈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속의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다릅니다. 강화에서 추구하는 백성들의 복과 모세가 추구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꿈, 현실, 상황, 그 조건들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십니다. 에스겔서 4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내가 곧 산업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 땅이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 그들의 일터가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바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평생 동안 자기한테는 생일잔치 한번, 잔치상 한번, 생일잔치 밥상 한번 차려주지 않으면서 사고치고 돌아오는 이 자기 동생에게는 큰 잔치를 벌여줬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유산을 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마 형은 혹시 이놈이 또 아버지의 재산을 또 가지고 나가서 자기 재산이죠. 자기 재산을 자기 유산을 가지고서 또 탕진한 것은 아닌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잔치상 벌어주지 않으면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이 아까운 새끼 살찐 염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불러서 뭘 잘했다고 잔치까지 벌여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 혹은 기업이 더 관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자기 동생이 와서 이놈이 내 재산 그나마 있는 것마저 뺏어가지는 않을까, 탕진하지 않을까.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큰아들 보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넌 나와 함께 그동안 잘했지 않냐. 아버지는 큰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산만이 아니라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물질의 관계로만 이루어졌다면 그 관계는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평소에 전화하지 않는데 꼭 전화하면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 좀 보내주시죠. 아버지 이번에 제가 사업해야 되는데 좀 자금이 부족합니다. 돈 좀 1억만 땡겨주시죠. 평소에 전화를 안 하죠.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모두 다 주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면서도 그렇게 주겠습니까? 주면서도 이렇게
결심한 부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신 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그 관계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아버지만 만나면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전히 우리의 물질, 우리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업 자금을 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안 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아들이 심지어 첫째 아들도 물질의 관계, 세상의 돈 물질의 관계로 아버지와 관계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돈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 온전한 건강한 관계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2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때인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했고 어떤 큰 역사를 이루었냐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 세상에 이런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만나는 기회입니다. 당자가 다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않는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지지부진한 자신을 보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빠르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인격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위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곳에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1883년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자신의 최고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발간되면서 너무 독자들이 어려워서 그 책을 사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자기의 생각을 알릴까 해서 3년 뒤에 이 자라투스트가 이렇게 말했다를 해설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선악의 저편, Beyond Good and Evil이라는 책입니다. 미래 철학의 전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The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괴물의 밑바닥에 깔린 깊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그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상이나 큰 꿈을 펼쳐서 그걸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이상과 목표를 이루고 밖에 있는 무서운 적들, 괴물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괴물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다가 내 안에 있는 괴물이 성장하고 있고 결국 내가 그 괴물, 더 무서운 괴물로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그 괴물과 싸우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괴물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내 밖에 괴물을 물리치고 나니 내가 그 괴물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난폭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 사위까지 만드는 다윗에게 라이벌을 주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자기 조나단에게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하다가 10여 년 동안 싸우면서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넘기고 하나님의 무지한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혼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과거에 목숨을 바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한 투사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이전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로 탈바꿈해서 더 지독한 독재를 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부정의를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더 부정의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세상의 부정의를 외치고 하면 마치 자기들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종교역제 루터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대한 괴물이 된 카톨릭 교회와 싸워서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개신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황당한 싸움이었지만 그는 카톨릭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공권 제후들을 등에 업고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과 그들의 분노를 끌어모아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공권 제후들과 농민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날 때 루터는 농민들을 마치 미치광이와 폭도들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여도 좋다는 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교서로 말미암아 10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폭도로 몰려서 공권 제후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루터 자신이 죽인 괴물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런 많은 어려움들,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목표, 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괴물과 싸우는 동안 내 자신이 더 악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에게 조언을 하고 비판하고 꾸짖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괴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할 때 내 안에 있는 괴물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은밀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가끔 의사 선생님을 보면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도 내과 의사신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암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면서 정작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무도 자기 친구 의사에 갔더니 너 암이야. 그리고 6개월도 안 되고